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부르시고 또한 주를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들에게 응답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할까요?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시작.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12명의 제자와 30명의 기도 용사 111명의 봉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토마스 쿤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세 개로 된 단계의 구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째가 전과학 단계이고 두 번째가 정상과학 단계이고 세 번째가 위기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저자인 토마스 쿤은 이런 과학 발전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위기라고 봅니다. 위기.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위기.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쿤은 이 위기가 나타나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큰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위기는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극복하면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고 또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는 큰 위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실 사회를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일만 해도 얼마나 참 생각도 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는 IMF라고 하는 오늘 그런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를 가져왔죠. 자, 그리고 지금은 참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계엄 이후에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구속까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폭풍에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런 일뿐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에도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왔지만 오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러한 위기 속에 함몰되어지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하면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 다윗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예.
자,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죠. 그야말로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때에 우리 김 목사님이 금수저, 은수저, 신수저까지 얘기하던데요. 그야말로 흙수저였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대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된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왕궁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는 어린 목동에게 와서 너 장차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 앞으로 이 나라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소년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 시대의 위대한 이 선지자예요. 사무엘이에요. 그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 왕제라고 얘기를 하니 여러분 한편으로는 말로도 알 수 없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건 영린이잖아요. 무슨 얘기잖아요?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이웃나라 군대에 아주 거대한 장군 골리앗과 그 엄청난 군대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오늘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다윗에게 붓고 그 이후에 갑자기 이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소년 다윗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이 아니고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자, 인생의 최대의 어떤 위기에서 이 소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오늘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가 지금 누굽니까?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 온 군대가 벌벌 떠는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이 어린 다윗은 오히려 당당하게 서서 거인 골리앗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모합니까? 용기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용기라면 오늘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엄청난 군대와 그 장군 골리앗과 더불어 내가 싸우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용기를 낸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거기에 목숨을 걸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 아닙니까?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그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지 아닌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저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급급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그 위기 상황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오늘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다가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그저 현실에 급급해서 뛰어들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기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뭐죠? 그 상대의 장군이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이었다는 거죠. 와, 저기 뭐 도저히 상대를 할 수 없다. 그 뒤에는 엄청난 군대가 있는 거예요. 두려웠지요. 자, 여러분 그 두려움 이면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했느냐? 오늘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사람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눈에는 오직 자기들에 비해서 엄청난 힘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오늘 이들은 문제만 크게 본 거라고요. 예? 자,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보다는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들은 떨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애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밥이 두려우면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식사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지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 자체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오늘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못할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으로 여러분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앞에 뭔가 소망적인 일이 있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달리 이런 와중에 사울 왕이 생각한 계획이 뭐였어요? 좀 어이가 없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위기를 만난 사울 왕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 자신이 지녔던 칼, 자, 이런 것들로 지금 다윗에게 무장시키고 있어요. 소년 다윗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가 입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차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입히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거예요. 네? 여전히 그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칼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무장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장하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때 다윗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아니함으로예요. 익숙하지 않으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벗어요. 40절에 보면 뭐합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예? 막대기를 짚고 매끄러운 돌 5개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새 잡으러 갑니까? 네? 정말 우스운 모습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손에 있는 어떤 것을 더 의존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도 보이는 자기의 손을 더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울 같은 사람은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합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사울처럼 살 때가 많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오늘 이걸 의지하고 오늘 그것으로 전전긍긍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갑옷이냐 칼이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매냐 매끄러운 돌 5개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께 나가고 의지하는 오늘 이런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과연 교회다운 교회, 오늘 다윗같이 승리하는 승리적인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먼저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발라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8절의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자,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자,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교회인 거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서 이 서신서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더 깊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뭐니? 그의 몸이니. 우리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리고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 이 인체의 각 마디와 지체들이 연합해서 이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교회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 자, 그리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뭐다? 교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주님께 함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린 거듭났잖아요. 예수의 사람이니 예수의 가치관을 가져야죠. 자, 또 다른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슨 단어냐면 반석입니다. 반석.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 예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굳건한 기초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앞에 16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한 주님의 질문에 대한 자기의 고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교인이잖아요. 왜 장로교회 교인인 줄 압니까?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다, 소요리문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로교인도 되고 감리교인도 되고 성결교인도 되는 거예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은 기초입니다, 기초. 오늘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늘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속된 말로 돌아가셔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그럼 싫잖아, 또 그건. 그죠? 왜요? 이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라기보다 오늘 우리의
우리에겐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아우 나 못 죽어요. 그러면 좀 곤란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오늘 그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단을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은요 살금살금 들어와요. 살금살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듭니다. 이게 여러분 작은 여우 중에 하나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해마다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경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의 미혹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또 세상의 종교다원주의에 휩쓸려도 안 됩니다. 뭐 다 종교가 똑같은 거지 뭐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교회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오늘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역동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전혀 몰랐어요. 그저 부르심에 따라서 모인 거예요. 성령 받고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은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우리 새능력교회를 선택해서 나왔다? 이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네? 요즘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설교가 좋고, 뭐 시설이 좋고, 뭐 거기 가면 뭐 어떤 프로그램이 좋고, 그래서 난 그 교회 간다. 여러분 맞는 얘기 같지만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냄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뭐 마음 틀리면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 그러고 또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당시 교인들을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오늘까지 그랬으면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쇼핑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쇼핑하듯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쇼핑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매장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자기가 선택을 하고 예? 이런 풍조가 지금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따지면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참 좋더라. 그럼 다 그 교회만 가야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전도사 사역을 잠깐 쉬는 한두 주 동안에 제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좀 그래도 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가봤더니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 말도 더듬거리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뭐 논리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래. 그 당시 제가 듣기에. 근데 교회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지 교회가?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연구 아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로 보내신 줄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거야. 설교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외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새능력교회에 다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새능력교회 다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 와가지고 다니게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능력교회 교인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교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썼을 뿐 아니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사랑했습니다. 온몸으로. 그 첫 번째 증거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46절에 보면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왜 매일 모이고 싶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 매일 보고 싶어. 예? 저 인간 또 봤어? 이러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매일 여러분 보고 싶어 나는.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거시기요? 보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 오늘 여러분 사랑하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또 가야 돼? 이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가야 돼요? 지기프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내 몸이 아파도 가고 싶지. 병상에 있어도 빨리 일어나서 나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아, 그건 누가 하지? 오늘은 누가 물 떠올렸었구나? 뭐 이런 거.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여기 막 시를 몇 개 시를 거쳐갖고 여기 출석하신 분도 있어요. 예? 아이고, 막 수원시가 뿐만이 아니에요. 막 오산시도 거치고, 막 화성시도 거치고, 막 안성시도 거치고, 막 몇 개 시를 거쳐가지고 여기 예배 참석하는 분이 있어. 참, 그럴 수도 있지만 이사 가봐요. 쉬운 일인가? 안 쉬워요, 여러분. 예? 또 있어요. 몸이 성치가 않아. 오늘도 깜짝 놀랐어. 누가 막 눈에 보여가지고. 아이고, 막 애처롭기도 하고. 이런 건강이 좋지 않아. 예. 눈에 띄잖아요. 또 연세가 높으셔. 예? 근데 지팡이 짚고 나오시는 거야. 웬만하면 그냥 쉬시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아니라 굴러서라도 와야 돼.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우리 장장로님 참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안 빠져, 저로는. 가끔 좀 빠지셔야 다른 사람 부담이 좀 덜 갈 거 아니에요? 안 빠지시네. 여러분, 얼마나 모범입니까? 너무 귀하신 거예요, 너무 귀하신 거예요. 뭐 연세나 뭐 펄펄 젊은 우리 김지한 집사님 같지도 않고, 예? 지금 연세가 지금 80이 더 넘으신 거. 그래서 과자가 나왔나 봐요. 눈에 띄네. 너무 귀하신 거예요, 너무.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니까 모든 여건을 다 이기고 나오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힘이 막 철철 넘치는 분들, 그걸로 부부싸움이나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오셔야죠.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럽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세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대답하기가 싫은가 보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헌금했다는 얘기죠. 또 헌금 얘기하나 보다.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은혜롭고 말씀을 들으세요. 은혜롭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에. 예? 당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려웠어요.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중에 부자 교인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몸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겼어요. 과부를 섬겼어요. 고아를 섬겼어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 뒤에 우리 캄보디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마 두 명이 비었나 보죠.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비워놔도 괜찮은데 저거 할 사람 내가라도 구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안타까워가지고 서로 하겠다 그러더니 다 채워버렸어. 다 채워버렸어요. 응?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서로 하겠다니까. 아우,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잘하셨어요. 예. 오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헌금이 많이 줄었대요. 적게는 5%에서 15%까지 줄었대요. 예. 그런데 오히려 헌금이 늘어난 교회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데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래서 교회를 코로나 시절 때도 못 나오던 사람들이 헌금은 더 했다는 거죠. 참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은근히 자랑을 하더라고.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왜 그럴까? 답은 하나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교회 재정위원장이신 우리 임 장로님이 때때로 재정이 좀 이렇게 덜 들어오고 하면 막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참 걱정도 팔자요. 그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요? 당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걱정을 해요? 예?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난 우리 장로님이 제게 그런 표현을 할 때가 너무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목사님 돈이 모자라요. 이러신 적이 없어. 첫 마디는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요즘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말이 틀리잖아요. 교회 돈이 모자라요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요즘 좀 어려운가 봐요. 걱정이잖아요.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가정 형편을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이 줄었을까? 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자,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난 행복하고 참 좋은 교회라는 게 뭔가 하면 때로 어려울 때가 있죠. 재정이 줄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줄이자는 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웬만하면 당회하면서 아유 목사님이 요즘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뭐 선교 좀 줄이시죠. 뭐 어디 구제하는 거 좀 줄이시죠. 이럴 만도 한데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려고 할 때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교회 사랑입니다. 오늘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오늘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한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 교회 사역에 힘썼다는 거예요. 저마다 이런저런 다양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전 너무 여러분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는 확 강조한 게 뭐예요? 구역 예배 강조했더니 아마 구역 예배 드린다고, 구역 예배 계획해서 구역 예배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만 해도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성도들 최고. 목사가 한마디 하면 관심을 갖는구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지난주에 예배 못 드린 구역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하면 돼요. 그런 중요한 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때 교회가 역동적이 되고 열매가 풍족해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역들이 시작이 되고 그 사역들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그 열매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사역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예?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역이 올 한 해 신바람 나는 사역 되길 바랍니다. 이거 또 해야 돼 이러지 말고 신바람 나서 하게 되길, 신바람 나서. 자,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누구 씨, 뭐가 그렇게 신이 나 맨날. 나 교회 재밌어.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 행복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가야 돼. 일 빨리 끝내고 빨리 교회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저 미쳤네, 미쳤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늘상 그래 보세요. 뭐지? 뭐가 있나?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무엇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칭송받지 못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칭찬하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의 꿈과 비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연합해서 이 공동체의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 위해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교회에 헌신을 하고 맡은 사역에 정말 신바람이 나는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비전 선언문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사람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로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책임지며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은사에 따라 섬기고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듯이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가정과 지역 그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그들을 보살피신 것 같이 제자된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감당하며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와 30명의 기도용사 그리고 111명의 봉사자를 세워 가정과 교회와 민족 곳곳에 153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12제자들에게 세계의 비전을 위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주심을 확실히 알고 각 나라 족속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열방을 품고 한 가정 한 명의 선교사를 지원 파송함으로 온 세계 열방을 제자로 삼는 비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비전 선언문은 오늘 여러분이 각 사람이 이 공감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비전 선언문에 공감하는 오늘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힌 오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위기의 지금이 위기의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지혜 주셔서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아낌없는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에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웃에게 칭찬받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약속된 11조와 또 우리의 삶의 감사와 또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이런저런 아름다운 모습에 헌신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오늘 저들의 삶의 터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